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배경입니다. 배경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과 말, 표정까지도 전혀 다르게 해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도 사건 자체만이 아니라 그 사건이 어떤 배경 속에서 일어났는지를 유심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배경을 더욱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본격적인 사건이 시작되기 전에 성경이 일부러 배경을 먼저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이야기는 분명합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두려워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와는 조금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장면이 본문의 시작에 등장합니다. 바로 2절 마하나임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성경은 이 장면을 통해 오늘 벌어질 모든 이야기는 마하나임이라는 배경 위에서 이해해야 한다라고 미리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하나임이라는 말의 뜻은 문자 그대로 보면 두 진영, 두 진지라는 의미입니다. 뜻만 놓고 보면 그다지 특별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는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고 그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부릅니다. 이 고백 속에는 분명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영과 자신의 진영, 두 진영이 함께 있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야곱은 혼자인 줄 알았던 자신이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다고 이 순간 다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시점입니다. 야곱은 에서를 두려워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군대를 만난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요청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에게 다가오십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을 마하나임이라 불러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고백은 야곱의 입에서 나옵니다. 즉 마하나임은 하나님의 선언이 아니라 야곱 자신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야곱 스스로 인정하고 고백한 사건인 것입니다. 이 마하나임이라는 배경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 야곱의 행동이 훨씬 뚜렷하게 보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진영을 두 때로 나눕니다. 7절입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때로 나누고, 하나님께서 두 진영을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는데 야곱은 두려움 속에서 자신의 진영을 다시 둘로 나눕니다. 입술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고백했지만 그 고백은 야곱의 선택과 행동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야곱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담긴 야곱의 신앙이 더욱 분명히 드러납니다. 4절을 보면 야곱은 사람들을 보내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야곱은 에서를 주라 부르고 자신을 종이라 부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신을 낮추는 말이 아닙니다. 창세기 27장 29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야곱은 형제들의 주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리신 축복입니다. 야곱은 이 축복을 얻기 위해 속임수와 계산 속에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야곱은 그 축복을 붙들지 않습니다. 자신의 목숨과 안전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기꺼이 내려놓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되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든 뒤로 미루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결국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압니다. 입술로 고백합니다. 이것이 진리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가 우리의 삶을 실제로 주관하고 있는지는 다시 물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면서도 마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결국 우리의 능력과 판단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마하나임을 알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입술의 고백에서 멈추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진리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내가 두려움 때문에 나누어 두고 있는 나의 진영은 무엇이며 그 선택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흔적은 어디에 드러나 있는가? 이번 주 내가 내려야 할 선택 중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방식이 아니라 안전을 위해 타협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이며 그 자리에서 나는 어떤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가?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고백하면서도 그 고백이 우리의 선택과 삶을 이끌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마하나임을 보았던 야곱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를 알면서도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 없는 계산으로 살아왔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고백으로만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삶의 전제와 기준이 되는 신앙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마하나임을 기억하며 오늘의 삶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걷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